가운데로 왜 한숙자 근사님이 가운데 중심을 잡으세요. 가운데로 다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은퇴 근사님들 아프지 마시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눈이 밝으시고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월에는 제가 좋아하는 목련꽃이 활짝 피죠. 벚꽃도 4월에 주로 많이 핍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장미꽃이 장관입니다. 전남 곡성에도 울긋불긋 활짝 핀 세계 장미 축제가 열리고 있고 울산 대공원에도 꽃 축제가 열리고 있고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 장미 축제, 꽃 축제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감천에 이 나누리 파크 그 공원에 가면 장미 능쿨을 잘 심어서
지금 꽃이 한참 피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미꽃이 빨갛게 피었고, 어제 누가 갖다 놨는지 카페에 장미 두 송이, 장미 벽송이가 아니라 장미 두 송이를 딱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꽂아놨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지. 그런데 장미는 참 꽃도 아름답지만 장미의 향기가 일품입니다. 장미꽃 잎으로 향수를 만드는 영화가 있는데 향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화 보고 향수를 장미꽃잎을 따서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최고의 향수는 그 영화가 조금 기괴한데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향수를 만드는 이 세계 최고의 향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장미 꽃잎으로 향수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향수가 샤넬 남바 파이버입니다. 대부분의 장미는 꽃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개량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장미의 단점은 가시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장미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장미꽃을 아름답게 크게 향기롭게 자꾸 개량하다 보니까 열매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은 열매는 크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들이 동생들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자식들은 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속였고, 야곱은 채색옷을 입은 요셉이 죽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사랑하는 아들 라헬도 출산하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고 맙니다. 베놈이 슬픔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오른편의 자식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날이 갈수록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1장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브낫 바니아, 바로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뜻은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 지역과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가이사라가 하는 곳에 주둔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82km, 욥바에서 약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백부장 그 당시 로마 정예군 100명을 거느리고 로마 부대의 제1선의 지휘관으로서, 유대 나라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식민지 지역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신앙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적인 모습은 1절 말씀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의 시간 개념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제6시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시, 6시, 9시에 주로 기도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아니라 구제에도 힘쓴 사람이었다라고 4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그 구제와 기도가
하늘나라에 연락되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상을 보여주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가 뭐냐 하면은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옷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드는 그런 직업의 집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 가서 그를 청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 전도의 토양을 일구는 데 필요한 아주 귀중한 천국의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5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욥바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종을 붙여서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도 또 한 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딱 한 상이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행정입니다. 2장부터 이방 선교가 나타납니다. 9장에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이 유대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시험받은 베드로도 로마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 실라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고넬료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한 상을 보여줄 때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베드로 사도를 집안에 모셔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임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임금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아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완전히 도둑질했다가 지것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폐위 처분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 외에도 엘리 제사장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게 되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매사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학교 선생님, 사회에 권위 있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가정으로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과연 성령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서고 계시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언제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에 힘쓰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고넬료는 사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직업 군인 정도 되면 고급 장교인데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격하는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여러분들도 뭐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셨지만 이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저도 그 로마를 가봤습니다. 그리스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막 이 신전 그리고 여러 가지 비너스를 비롯해서 제우스를 비롯해서 얼마나 신상이 지금도 많은지 그런 시대에 고넬료는 고위 장교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였어. 자기 식민지 국가였어. 지금 비교를 하면 북한에 있는 보위부 고급 장교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북한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다가 들통이 나면 집안이 목살을 당하고 자기는 뭐 총살 당할 거는 말도 할 수 없고 모든 직위와 직책 모든 생명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고넬료도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불이익, 자기 손해, 정치적인 입지, 신분, 자기 모든 위기를 다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 내 앞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았다. 이것을 코람데오 따라하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생활하다 보면은 좀 예를 들어서 바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일침을 놓습니다. 당신 목사로서 그래가 되겠소? 이러면 내가 끔찍끔찍 놀랍니다. 저는 솔직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규례와 법칙, 뭐 제도, 뭐 원리, 원칙 그거 좀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했는데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프리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한눈 팔라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이 가마두지를 않아야 합니다. 원리 원칙주의자 우리 집 사람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천교회 교우들의 가정이 어떻게 사시는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무개 장로님 가정, 아무개 권사님 가정, 아무개 집사님 가정. 야, 저 가정 같으면 참 서임 받을 만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온 천지에 우리나라에 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찰이 와서 조사를 다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화장실에 이야기하기가 그거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여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친구들을 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도둑놈은 많이 줄었습니다. 도둑놈은 또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줄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눈이 무섭지 않으면 신앙의 가정 안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부모님들은 그런대로 믿음을 지키는데 자식들은 엉망진창입니다. 뭔가 장미꽃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듯이 하나님을 별로 무서워하지 아니하니까 전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성공은 없다라는 것이 래퍼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이란 책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런 책들을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제 서재에 있으니까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높이실까? 이 가정을 낮추실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용하실까?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까? 아니면 폐기 처분 시켜버릴까? 엘리 제사장, 아간, 사울 임금의 가정처럼 삼손도 사사기 13장 16절에 보면은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을 무시하고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최고의 임금이 되고 이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존귀하고 부하고 장수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은 식민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사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인물로 서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자식들에게는 왜 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냥 대충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떠나 살면 안 된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못 해줬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영적인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러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인 제일주의 신앙, 교회 중심적인 믿음을 물려줄 수만 있으면 그 자식들은 어디로 가도 세상 어디에서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전통의 힘 있는 하살, 면류관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감천교회 교회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후손들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주도 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씨는 수능 만점을 먹었죠.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제주도 도시차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제주도는 산진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도지사가 이 제례 상복을 입고 산신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는 원장로님이 우리 교단 통합적 원장로님이 아들로서 또 믿음이 독실하다 보니까 나는 신앙 양심으로 아무리 도지사일지라도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가감하게 그 산신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감천에요. 그 사당에 그 항정모 권사님, 김성복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그 집 앞에 사당이 있잖아요. 그 집 옆에
사당이 있는 거기에 고목나무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요.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바닷가 있는 데는 미신, 잡신, 귀신들이 많고 그런 의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상대하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서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2절 말씀에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2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더불어라는 말 속에는 함께한다, 함께 섞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가지고 얼마나 끈끈하고 한 뭉치가 되어 서로 위한 삶을 살았느냐. 공동체 의식이 투철했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상처를 입고, 누군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깨어지고,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을 상대방 약한 것을 채워주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잘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의식이 있느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부모와 자식의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없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것이 없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김명진 장로님, 건태남 권사님 가정은 가족 공동체가 남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듯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떡 한 조각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떡 한 조각을 같이 나누어 먹더라도 화목한 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부모는 많은데, 진짜 신앙의 모델 같은 이 고넬료 집안 같은 집안이 얼마나 있는가. 인격이 만들어지고 사람 됨덩이가 만들어지고 예의가 있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가정, 우리 감천교회에 그런 가정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가정은 사명감이 있어서 아름답게 서임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들을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 빈민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식민지 국가여서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난, 이 한문으로 적빈이라고 합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가지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웃과 동료와 지역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집에 오기 전에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또 종과 부하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딱 준비하고 무릎을 꿇고 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크게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전도해도 될 만큼 그 사람의 말한 것이 신임을 얻었고 인정을 받았고, 그의 선행이 모든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나 아가네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여서 28장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30몇 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참 충실한, 한 사람 한 사람 칭찬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칭찬받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관계를 통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구제 속에 선한 영향력을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도 끼쳤다.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을 때 AD 한 4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한 6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이 한 13년 정도 공백이 있는데, 고넬료가 로마 식민지에서 백부장을 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돌아가니까 계속 군인으로서, 직업 고급 군인으로서 영각급 장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명감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라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서 엄청난 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 고넬료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점에 가면 물건을 깎지 않습니다. 구제는 많이 못해도 또 식당에 가서 우리 교인들이 막 이제 뭐 우리 교회 감천교회 다 본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직원들에게 팁을 만원 정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낫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상이 많이 안 올라요. 밥값 외에 밥 좀 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도 이 반찬을 주문을 많이 해요. 뭐 이것 달라, 김치 더 달라. 제가 김치를 좋아하니까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계속 기본 반찬 외에 심부름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팁을 만 원이라도 줄 아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해요. 왜 우리가 가서 그 식당에 물건 팔아주는데 왜 우리가 팁을 주어야 되느냐? 손님은 왕인데 이러는 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참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물건값 깎고 무례한 욕을 들어먹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바나바 집사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는 자는 누르고 흔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함과 옆으로는 가족 간의 관계, 부하와 친척과의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뛰어넘어 이웃과의 관계까지 잘 유지함으로 유대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로마 사회를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감천교회 교우들도 고넬료의 가정 같은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가정과 이웃과 남녀소 빈부귀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많이 베풀고 나눔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 지역과 민족과 시대와 문화를 복음화하는 데 서임받는 감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